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선포하고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힘차게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2절로 선포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우리 3절로 선포합시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만 합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의 길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쁠 때 감사를, 슬플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했던 마음, 험담했던 입술, 불평했던 생각, 기도와 말씀을 게을렸던 모습도 용서해 주시고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질서하고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의 때가 멀지 않음을 느낍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난무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서 기도하며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마라나타 주님을 부르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러지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교육이 바로 서서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산율을 높여주시고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널리 퍼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하시어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마땅히 행할 사명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은성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가 주일에 행해집니다. 한 걸음 한 마음 한 가족의 주제로 은성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행복한 행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앞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김현정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주의 종이 되시도록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분과장님, 위원장님, 기관장님, 목장직이 교회학교의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건강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언제나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크 조금 볼륨만 내려주세요. 볼륨만. 우리 5월이 시작되었고 이제 중순이 지나고 점점 더워지면서 여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째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육신의 땀이 아니라 이 믿음의 우리의 열정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계절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리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모니터가 2개만 켜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4개가 다 켜져 있나 한번 봐주시고, 찬양팀 때문에 모니터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모니터를 조금 내려주시면 여기서는 너무 큰 것 같아서 조금만 내려주세요. 조금만. 네. 여러분들은 들으시기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죄악의 공간에서 희망의 공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악의 공간, 희망의 공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공간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느 공간에 있냐면요, 정치하는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치판에 뛰어든다 그러지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어느 공간에 들어갑니까? 도박판에 들어갔죠. 그렇죠? 싸움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 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우리들에게는요,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죄악의 공간이라는 곳에서 이제 희망의 공간으로 그렇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목회의 황제라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늘나라로 가는 항구다. 그리고 죄는 그 길을 가로막는 암초다 그랬어요. 죄에 걸리면 항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회개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죄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죄를 사소한 실수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모든 죄의 모습들을 가볍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내가 죄 지었다고 주님 앞에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죄에 빠져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죄들 또 우리가 죄의 유혹들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너무 무덤덤해지는 거죠. 이 죄에 중독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시편 51편 함께 나누는데요. 다윗의 참회의 시잖아요. 참회의 시. 다윗의 참회의 시가 우리에게 어떤 회개의 모습들, 우리의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 모습들을 알려주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보면요. 거기는 싱클레어라고 하는 10살 정도의 소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집 과수원에서 과일을 누가 도둑질해 갔는데요. 범인이 누구냐 그러는데요. 이 싱클레어라는 이 정한 소년이 내가 했다 그래요. 자기가 안 했는데. 자기가 안 한 죄를 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친구들한테 좀 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좀 세 보이고 싶고 나는 그런 것도 좀 할 줄 알아. 이렇게 한번 폼을 잡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허영심 때문에 거짓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소위 말하면 일진처럼 보이기를 원했던 그러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크메레머라고 하는 그 다른 친구가 이제 걔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 이거 애들한테 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점점 이 싱클레어가 죄에 발을 들어놓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아까 싱클레어가 몇 살 정도 되었다 그랬어요? 10살이에요. 10살. 10살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냥 허영심, 나도 좀 세 보이고 싶어요 하는, 뭐 고3 돼가지고 일진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10살이요. 나도 좀 그래도 이렇게 세 보여야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죄의 길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죄가 위험한 거예요. 착하다고요, 선하다고요, 믿을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어요. 목사는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야. 목사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목사 죄 지어요. 지을 수 있어요. 이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 죄에 빠질 줄 알았어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죄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고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똑같고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요. 늘 장담할 수 없는 게 가장 죄에 무서운 거예요. 치명적인 거죠. 싱클레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오늘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충직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윗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이제는 무덤덤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먼저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라는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착한 사람도 죄에 빠질 수 있고 꼬맹이 10살짜리도 죄에 빠질 수 있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그러한 왕도 죄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죄에 빠진 것의 마지막은요. 죄의 삭은 결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무섭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도 때로는 암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난치의 어려운 질병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질병들이 찾아올 때마다 무섭죠, 두렵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죠. 그리고 걸리고 난 다음에는요, 살았으면 좋겠죠. 근데 죄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죄는요, 치사율이 100%인 영적인 병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또 한 번 무덤덤해 줄 수밖에 없고요. 목사님 늘 얘기하던 시편 51편 얘기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요. 죄 설교한다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우리가요. 찔러도 안 아픈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해서
정말로 죄가 무섭다. 이 죄는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윗이 오늘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다윗은 어쨌든 거기서 다시 한번 벗어나고 있어요. 이 죄의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희망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요. 오늘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자기가 사는 것대로 급하게 뛰어드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서 또 집에 가는 길에 내 마음이 죄짓고 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거룩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다시 죄의 판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내일도 모레도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는 공간들을 정말로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최초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서 거기는 온갖 좋은 것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에덴 동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죄가 틈타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 동물이 죄지었어요? 아담과 하와만 죄지었어요? 아담과 하와만 죄지었죠? 온 피조물이 다 죄지은 거 아니라요.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그런 짐승들과 피조물 가운데 딱 두 사람만 죄지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평화가 깨어지고요. 그 에덴 동산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고요. 깨끗한 공간, 선의 공간이요. 이제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된 곳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도 죄가 찾아온 것처럼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가 찾아와요. 근데 성도들에게 여러분, 큰 죄가 먼저 찾아올까요? 작은 죄가 찾아올까요? 작은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작은 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죄가 있으면서 어떻게 생겼냐면요,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악이 세력을 얻어서 커져가요. 그럼 나중에는 선을 몰아내고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똑같은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초대 왕이었어요. 다윗은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도 정말로 그 피난 생활 가운데서 괴롭고 힘들었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자기에게 생명을 위협하던 그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복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그 사울을 인정해 주면서 사울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신 바짝 차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요, 도망 다니면서 놉 땅의 제사장 그 아히멜렉, 자기의 실수로 죽게 했어요. 거기서 음식 좀 가져 먹고 골리앗의 칼 가지고 왔다고 나중에 사울이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모든 제자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때도 너무 마음 아파서 자기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믿음의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다윗에게 어느 날 정욕이라고 하는 죄가 찾아온 거예요. 눈앞에서 벌거벗은 여인이 있었는데 저 멀리서 그냥 실루엣만 보였던 그 여인에게 홀딱 마음이 그 육체적인 정욕으로 넘어가 버려서 하룻밤에 관계를 가지게 되고 임신한 걸 알게 되고, 그런데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부인이었잖아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자기 부하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 부하를 죽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윗이 죄에 빠지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저기 쭉 본 거 한 저만치쯤 봤을까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조그만 죄가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깨뜨리기 시작했고, 여러분, 다윗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계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작은 것들이 들어와서요,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친다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작은 게 뭐가 들어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지는 않지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작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벌써 커져 있더라고요. 많이 커져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뼈저리게 마음 아팠어요. 와,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그렇지만 그 처음에 작은 게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물들어 버리고 이제는 이것들 다시 한번 바로잡으려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삶에 작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을 빼달라고, 이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죄의 공간, 죄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이제 용서의 공간, 회개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회개의 공간은요, 기도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기도로 그 공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데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행동이냐면요,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는 짓이 뭐냐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사람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죄거든요. 죄가 하는 짓은요,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인간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죄는 그 인간성이 상실되게 하고요, 죄 때문에 정말로 인간 말종이 되게 만들어요.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인간 됨됨이에서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에게 인간 됨됨이가 없어지니까요, 결국은 누구랑 멀어지냐, 인간성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다시 나아가는 거냐, 멀어진 하나님 앞에 엉금엉금 울면서 기어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 얼굴을 다시 보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시편 가운데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주님의 긍휼 앞에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죄를 인정했어요, 안 인정했어요? 인정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이요, 여인 한 명 데려다가 취하는 것은 사실은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왕들이 다 죄에 빠져 있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착취하고 이러는 게 팽배해 있었다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정도쯤은, 죄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쯤의 죄는 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그 당시 왕이 가진 권력들,
왕의 손짓 하나면 모가지도 날아가는 그러한 세상인데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다 죄예요, 죄. 왕도 그럴 수 있었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것이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 아니면 전 세계에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대통령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많죠. 누가 봐도 죄예요. 그렇죠?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죄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죄라고 말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인간성을 상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뭐를 잃으냐면요. 자기의 자리를 잃어요. 뭐를 잃으냐? 그 자리에서는요. 그 자리가 가지는 존경이 있거든요. 지위가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러한 존경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냥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지는 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 주는 존경이 있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그 자리에 존경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핑계대고 아니라고 하고 끝까지 버티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마음과 사람들의 인정과 여러 가지를 놓기 싫은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의 권력으로서 그 죄는 죄지만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누가 먼저 그것을 고백하냐면요. 내가 먼저 내 죄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고백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사람들에게 받는 그 존경의 자리, 사람들의 인정, 내가 끝까지 놓칠 수 없는 것들, 내 자존심,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심, 나의 모든 이러한 것들보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엉금엉금 기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 좀 놓칠 수 있지.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길처럼 지금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나오냐면요. 회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잘못 생각해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회개가 끝인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이 회개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죄에 빠져 있었지만 어느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서 내가 모든 죄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어떤 부끄러움, 수치심 아니면 내가 이것만큼은 하는 그러한 생각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우리 옛날에 찬양하는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게 회개의 시작.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냐? 이제 그 사람을 깨끗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목욕탕 가는 거예요, 목욕탕.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슬초로 나를 씻으소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치할 땐 정치방에 들고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목욕탕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늘 주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공간으로 들어와야 돼요. 죄의 공간은요, 하나님에게서 제일 멀어진 데거든요. 이 죄의 공간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까운 곳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를, 회개를 할 수 있는 회개의 공간으로 왔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이제는 정결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오랜 고생과 오랜 수고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도 다윗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빈들에 살던 사람을 왕좌에 앉혀주셨어요. 이거는 정말요 초고속 승진이었어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분의 차별을 극복한 거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다윗, 그 다윗이 다시 한번 일어서면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이전에는요 그냥 물리적인 자리 빈들에서 왕좌로 갔다면 이제는 정말로 턱 떨어진 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요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는요 우슬초로 정결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는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이 영이 정직해지고 내 안에 영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씻는다는 것은 그냥 내 손에 뭐 죄악된 것들을 씻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결단으로 내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나의 행동들로부터 달라지는 정결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내가 정결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가 정결해졌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욕탕을 갔다 오면 우리 몸에 있던 때가 하나라도 빠져야지 제대로 갔다 온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변화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그 정결의 셈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노력과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도 내가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도 내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결의 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결단하고 내가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노력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셈을 정결의 셈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이 죄의 절망의 공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희망의 공간으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여러분 짧은 성경이지만 큰 울림을 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나서예요. 요나서.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라는 성읍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아수르의 큰 성 니느웨에게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회개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이것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럼 도망갔어요. 도망간 거는 나중 얘기고 이 니느웨만 생각해 보자고요. 니느웨 땅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은 것은요 죄의 결과였고요, 니느웨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방 민족이지만 죄를 자복했어요. 이 회개의 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다르게 살겠습니다, 변화돼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무너뜨리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잖아요. 니느웨에게는 다시 한번 살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지면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의 삶 속에 살았다고 하는 희망이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졌다는 게요, 일단 죄라는 것을 들었을 때 무섭다, 두렵다, 이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죽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지만, 용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격과 내 죄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주의 보혈로 씻겼다, 용서받았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영혼의 입이 찢어져서 찬송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입이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니느웨가 그때 살았다,
저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심판 안 할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나라의 국경일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방으로 정결의 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힘있게 일어나고 그래 나 용서받았어. 내일부터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동안 바빠서 내가 좀 분주해서 이것들 뒤로 미루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 나 용서받았으니 달라져야지. 새롭게 해야지. 이런 마음의 새로운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제대로 받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번만 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솔직히.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용서받고 얼마나 새로운 일들을 결단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이 덤덤해지고 무뎌진 이 예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작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착한 사람도 죄 지을 수 있고 성도도 죄에 빠질 수 있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죄의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멀어진 자리에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회개의 공간 가운데 가서 나의 마음을 씻어달라고, 이제 새롭게 하겠다고, 깨끗하게 하겠다고, 다시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이 마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걸 믿고 내가 이제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똑같이 기도하고 매일 똑같은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늘은 기도하고 오늘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다윗도요 넘어졌지만 일어났잖아요.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다윗을 강간범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다윗을 불륜남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 덮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만 불려요. 죄가 없었던 거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다 뒤집어 까고 탈탈 털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뭐 불륜남 아니면 이 다윗처럼 이런 거 만만치 않은 것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투덜이 이런 거는 애교일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원망이, 투덜이, 뭐 시샘이, 질투 이런 건 진짜 애교겠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덮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말씀, 또 회개에 대한 말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과 또 믿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들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무서워지지 아니하고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타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죄와 선이 하나님 나라와 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이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죄는 많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51편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지요.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라는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만 새하게 주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은 다 끊어져 가도 죄인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주님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기가 왕임에도 자기의 왕의 자리까지 다 내려놓고 그 존경과 그 존귀까지 다 내려놓아서도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지만,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자기의 자리가 주는 그 존경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변명하고 핑계하지만, 내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의 관계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회개가 시작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작은 잘못들부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겠다 고백하고, 내 삶에 작은 것이 공존하였는데 커져버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서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내용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너무 편한 마음 가지고 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이 죄의 무서움, 우리의 죄의 두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작은 몸뚱아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성전이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악한 것들이 있고 죄의 욕들이 와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나라가 서로 공존하면서 하나님,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였는데 이제는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얼룩덜룩한 하나님 그런 점박이처럼 하나님 나라, 순결한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죄의 얼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흰색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얼룩이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죄의 무서움, 이 죄의 더러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간격이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있음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주여, 정결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결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이제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같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들을 정결하게 한 셈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결심과 결단이 있게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부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도와주시고 정결한 마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내가 때로는 내 자리를 잃을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칠지언정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죄책감들과 여러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지언정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죄인됨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죄의 무서움 가운데, 죄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무뎌진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고 믿음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는 마음 주여 새롭게 해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하나님 경험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내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여 주의 귀한 은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작은 죄의 모습들부터 큰 죄의 모습들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하신 우리들 성도의 삶에,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나라가 공존하고 매일 전쟁 일으키면서 추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심은 우리의 추함을 밝혀내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 우리를 다 덮으셔서 하나님 죄인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수치스러움도, 우리의 낮아짐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더하여 주셔서 깊은 회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얼굴 만나고 주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힘주시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게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할 것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에 평화 달라고, 또 전쟁 모든 기근들 테러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민족 복음화가 있어야 되고 또 선교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죄악이 사라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만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 또 하나님 회복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모든 환우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에 기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은성가족들도 걷기 대회 합니다. 하나 둘 하나님 모든 세밀한 계획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 섬기는 많은 분들 함께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시고, 또 죄에 대한 기도들, 회개의 기도들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